전에 한 여학생이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박사과정에 아주 이쁜 여학생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참 이쁜 여학생. 그리고 집안도 아주 부유하고 탑 클래스의 그런 가정의 자매인데 이렇게 모든 생활을 하다가 좀 공부도 좀 잘 안 되고 해서 휴학을 내고 세상 구경한다고 쭉 다니다가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한 곳에 가서 그 마사이 쪽에 있는 그런 곳을 가서 있는데 석양 무렵에 그 평원 속에서 말이죠. 그 저쪽에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뒤로는 큰 태양이 마사이 쪽에 그게 석양이 큰 태양이 있어. 근데 거기서 점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옆에 보니 좀 이상해 모습이. 왜냐면 옆에는 사자가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또 같이 걸어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걸었는데 거기 개가 아니고 보니까 사자 갈기 같은 게 있었어요. 정말 사자인 거예요. 큰 사자하고 또 마사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이 큰 젊은 사람이 걸어오는데 이 아가씨가 그 마사이 청년한테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이 남성미, 그 흘러나오는 그 남성미 말이에요. 정말 그 프랑스의 그 인텔리 집안의 그 부유한 촌에서는 정말 구경도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이미지, 그 야성미 넘치는 그 남성한테 반해가지고 학교 과목은 다 때려치고 결혼한, 공부 과목은 다 때려치고 결혼.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사이 부족의 습관은 아내를 여러 명 두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하고 이제 사진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물었더니 자매하는 이야기가 잘 그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잘 이야기해 보겠다. 뭐 이야기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넘어서 그 마사이 청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반한 거죠. 그러면 모든 걸 버리고 정말 그 자매가 살던 집은 얼마나 화려하고 모든 환경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버리고 정말 마사이 소똥집으로 그렇게 온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래 한번 보시다. 우리가 사는 곳 주님이 보실 때 이건 정말 마사이 소똥집. 여러분 그 근처 안 가보시죠? 마사이 동네 딱 들어가면 벌써 냄새가 그냥 아주 그 오물 냄새, 짐승의 오물 냄새 말이죠. 얼마나 지독한지 그냥 근처 가면 냄새가 나. 그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목사님입니다. 저한테 쪼크를 하는데 어떤 쪼크를 절대 마사이 총각들은 처녀를 강간할 수 없습니다. 너무 냄새가 지독해가 절대 그건 안 된다. 쪼크지만 근데 그 냄새가 마을에 들어가니까 왜냐면 그 오물을 치울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사니까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말이죠. 우리가 처한 곳이 바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주님을 볼 때 얼마나 오물덩어리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참 인자함이 끝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두려움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광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두려움에 붙잡힌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합니다. 끊임없는 염려예요. 모든 게 있으면서 그냥 끊임없이 염려를 합니다. 땡겨서도 염려.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등등.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건 완전 이게 오물이에요. 절대 이거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오물. 너무나 더러운 오물입니다. 근데 이게 그라서 광인인데 이 사람은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심하게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 쇠 체인을
또 고랑이에 묶어놔도 이걸 전부 다 깨뜨리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왜 군대 귀신이 집혔다 그래요. 작은 귀신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귀신, 군대 귀신이 집혀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모욕을 한번 했겠습니까? 이 사는 곳이 무덤 속입니다. 얼마나 그가 사는 곳에 이 사람 뭐 어디 오물 같은 거 치우면서 살겠어요. 배설물 하면서 여러분 그 홍리 사람들도 그냥 화장실 가고 하는 귀찮으니까 거기서 그냥 옷에다가 오줌을 싸고 대변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완전 뭐 냄새 지독하다는데. 근데 이 뭐 광인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근데 주님이 성경을 가만 보면은 그 동네에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왔어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도무지 우리가 돈으로 아무리 살려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보화를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한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은 바보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베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 자신이 바로 생명인 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좋은 걸 먹도록 한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말씀을 어긋내온 것이 타락한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길이다. 걸어가야 될 살아가야 할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반드시 말씀대로 그 법칙대로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라.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죄를 짓고 그냥 영이 죽어버린 너에게 내 말이 바로 영이다. 생명이다. 이 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이 오물단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오늘날 갈수록 이 오물의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 임하면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완전 체인에, 무엇보다도 강력한 체인에 그냥 꽉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염려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또 얼마나 또 이유 없는 미움으로 상대편들을 또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점점 갈수록 이 오물의 냄새는 세상에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더 심한 거라사 광인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 처음엔 우리가 악한 영들을 그냥 붙들고 악한 영이 시킨 대로 생각으로 들어오죠. 순종하고 그러면 점점 이게 심해지고 우리를 디프레션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여기 꽉 붙잡힌 obsession 속에 들어가고 그런 나중에 우리는 그냥 완전 포로가 되어버려요. 그 속에 포로. 그래서 그 포로 살면 점점 다른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군대 귀신 집회다. 사람 속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진리신 주님이 오셔서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밝혀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이 복음이신 주님이 복음 그 자체십니다. 생명 그 자체십니다. 진리 그 자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성경 보면 좀 이상하다 안 싶으세요? 귀신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면 저희들이 쫓아낼 걸 알 건데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걸어서 광인이 그에게 쫓아갔겠습니까? 그에게 엎드리고 절하고 그러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귀신이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했냐면 걸어서 광인이 했어요.
아무리 미친 사람도 정신이 잠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잠깐 돌아올 때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그 시간에 가신 겁니다. 그럴 때 이 정신이 잠깐 돌아올 때 속에서 그냥 귀신들이 막 발광을 하고 못 가게 하고 막 온갖 공격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올바르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건 귀신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바로 정신이 좀 온전해졌을 때 그 예수님 앞까지 쫓아간 것은 누가 했냐면 그것은 광인이 한 겁니다. 귀신이 한 게 아니고. 그에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도와달라는 거죠. 살려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한테 나오라는 명령,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령.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 사람이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귀신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 열중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제부터 귀신이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돼지떼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돼지들이 전부 다 바다 속에 몰사들어가고 그 동네에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도록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죄를 씻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이는 것이 부정한 직업입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못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돈벌이 하는 이유는 그러면은 주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시고는 그리고 이 광인이 그곳에 남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한테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시골에서 돼지 먹이면 한 마리 먹입니다. 집에. 저도 시골에서 소 한 마리 먹이고 돼지 한 마리 끓여 먹입니다. 그런데 돼지 떼가 2,000마리씩 있다는 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지느냐? 대부분 농사 짓겠죠. 짓지만은 또 돼지 먹인 그걸 전업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끗하게 정리시키죠. 그건 이제 누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전 재산을 버릴지라도 전 재산이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바꾸서라도 영원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잠시 있다 지나가는 삶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잠시 있다 지나가는 삶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가 진짜 존재하는 걸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것에 붙들려가 살지 말고 여기서 진리를 붙들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진리 속에 붙들려 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피할 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하나로 연합되어 보세요. 여러분 임문 시스템이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아픈 사람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에게서 임문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영향이 주변 사람들은 흘러나올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질병에 이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질병을 치유하러 오신 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의 두려움에서도 질병에 묶여서 평생 고생하면서도 자유케 해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12회 혈류병을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회를 혈류병을 앓으면서 오만 의원들한테 돈 다 뜯기고 그래도 치유는 안 되고 병은 점점 위중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이 여인 속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음을 받으라. 그런 믿음이 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치유돼요.
왜?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구원의 능력을 베푸세요. 축복을 베푸세요. 바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만 닿아도 나는 낫겠다. 그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한테 무엇이 장애물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고자 하는데 방해한 것이 뭐 자기 속에 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오만 생각으로 오만 말로 공격을 합니다. 못하게끔. 그렇지만 거라사 광인 그걸 뚫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엎드려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혈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혈병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이게 사람이 장벽입니다.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둘러막고 있습니다. 옹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냥 막 꽉 끼어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이 해서 예수님을 미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만 닿아도 구원을 얻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손만 닿아도 구원을 얻었으니까.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께 그렇게 미니까 이 나약한 여인, 12해 동안 피를 흘리던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그를 통해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서 능력이 흘러난 걸 아시고, 근데 그 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온전케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따로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원하시고,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죽음이라는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원하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셔도 낫겠나이다 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소서. 문제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도무지 내 손을 떠나버리가 어떻게 해도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끝나가 버렸어요.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한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우리의 한계 안에서는 이 불가능치 보이더라도 이것이 주님께로 들어가면, 주님께 맡기면 이게 불가능이 아닌 겁니다. 가능해지. 그런데 그때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두려움이 또 옵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믿기만 하는 거죠. 그 회당장이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영적 진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오직 3명의 제자도 다 부른 것이 아닙니다.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 부르고, 그리고 회당장 회당장 그 사람 부르고, 그리고 같이 거기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또 자는 아이를 깨우는 엄마의 말과 같답니다. 이게 아람어로는 그렇다. 애가 자기 때문에 예수님 깨우신 겁니다. 그리고 애는 그대로 깨어납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 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자는 아이를 깨운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과 주님 보는 세상, 우리가 보는 진리와 주님 보는 진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경험하는 그 진리와 주님이 경험하고 있는 그 진리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초청하세요.
이럴 때 유일하게 우리가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라사 광인 같은 존재일지라도 아무리 12년간 혈기병을 앓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지만 내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하면서 남들의 숭그런 그름을 담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광인까지도 찾아주신 주님이 왜 우리를 안 찾아주시겠습니까? 나는 알 것 같아. 남들은 보니까 운이 좋으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또 그 복음의 능력을 터치를 하게 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문제가 심하더라도 이 거라사 광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쫓아가 엎드리면 돼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 혈병 여인처럼 믿음으로 그냥 주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방해물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죽음 같은 절대적인 그런 절망의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걸 뚫고 나가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요구한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면 그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으로 사는 상관없어요. 오직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하나. 거라사 광인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미친 짓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12년간 혈병 앓는 사람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많이 줬겠습니까? 얼마나 또 마음의 상처도 또 많이 받았겠어요? 가족들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재산 다 나눠 먹으니까 얼마나 미운 대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해서 그 마을에 복음 전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전할 때 계속 이 복음은 살아서 더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속 이게 더 올라오는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강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12해를 혈병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누가 이게 손댔냐 물으신가. 그리고 여인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혈병 걸렸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돌멩이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혈병을 앓는 거는 이 부정한 거예요. 사람들 터치하면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막 밀고 들어와서 주변 사람 다 부정하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밝힌다는 거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바로 그 혈병 앓던 여인인데 10년 하는데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지만 나았습니다. 간증을 한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남이 너를 아무리 부정하게 보도 상관없다. 난 너를 정하게 본다. 내 믿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 몸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그 믿음까지도 온전한 믿음으로 치유해 주시기 원한 거예요. 그 어디든 다시 그 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사람들한테 오히려 다른 혈병을 앓는 여인들 혹은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옷자락만 터치해도 난다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구원하신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 은혜로 주신 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취하고 이거를 다시 혈병이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만 그 다음에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대로 또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놓고 다음에 사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면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예수님을 다시 심하게 또 욕보이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계속 우리는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돼요. 더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이 혈병을 앓던 여인은 이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도록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은 회당장에 오죠.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회당에. 근데 죽은 딸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딸이. 죽어 가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걸 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다 봤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죽은 자도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회당장이 이제는 이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진정 구원이 뭔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 이 부활의 생명, 회당장이 얼마나 율법과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풀어서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딱 한 가지 조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영적인 문제, 이 그라사 광인처럼 영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혈병 앓던 여인처럼, 혹은 죽음의 문제, 절대 절망의 문제, 그런 문제가 여러분 상하고 있는 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복음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계속 가루석에 섞여진 조금의 누룩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지,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그런 변화를 일으켜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